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때에 따라서 운전하시거나 또는 이동 중에 또는 일을 보시면서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모르고는 내용이 집중이 잘 안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잠언을 통독한다 생각하시고 성경을 피셔서 잠언을 또 보시면서 음성을 들으시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말씀을 깨닫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잠언 1장을 보았고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여기 1절에 보면은 첫 번째 서두에 내가 만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말은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해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어떠한 길을 가느냐, 내 말을 받으면, 내 말을 들으면, 또 나의 계명을 너가 간직하면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 기울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귀 기울인다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집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우리 웃는 말로 마음이 어디 콩밭에 가 있다, 딴 데 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육신이 와 있어도 우리가 마음에 딴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자리에 왜 있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명철에 집중하여서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불러서 구하며, 이제 불러 구한다는 것이 이렇게 불러낸다 이런 게 아니고 외친다는 거예요. 소리쳐서 불러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바로 나오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러한 행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일 네가 한다면. 또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야 은 구하는 게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당시의 세계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죠. 구약의 시대들 보면, 또 솔로몬의 시대를 보면 은을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에 넣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상점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노력해서 구하는 모양,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것이 무엇이죠? 지혜죠. 네.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우리 어디 체육대회나 야외 예배 가면 이렇게 보물 찾기도 하잖아요. 하다못해 그게 별거라고 그거 찾는 것도 사람들이 막 그냥 나무를 뒤지고 풀숲을 뒤지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감추인 보배를 너가 찾는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찾는 노력을 한다면, 그러니까 만일 네가 이렇게 한다면 5절에 어떤 결과를 네가 가질 수 있느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다 각자 다르게 표현하지만 집중하여서 이 지혜를 구하려고, 명철을 구하려고 네가 온갖 애를 집중하여서 쏟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5절의 결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 구절이 실망스러운 구절일 수 있어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은 어떤 것이겠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간직해서 지혜에 기울이고 명철을 두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면 네가
어, 네가 돈을 잘 벌 수 있고, 네가 뭐 부동산에 눈이 밝고, 뭐 네가 경제 지식에 돈이 밝고, 뭐 이래서 네가 뭐 부자가 될 것이다. 뭐 5절에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눈이 확 띄어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면은 지혜를 얻고 그러한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달려오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일단 6절을 보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자, 그러니까 자, 앞서서 말한 만일 네가 이렇게 집중하여서 은을 구하는 것과 같이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이 찾으면 결국에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가 있어요. 지식과 명철이 그 입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것을 다 얻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를 얻는 것은 별로 이렇게 큰 이득이 아닌 거예요.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기 시작하면 거기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모든 것들은 너무나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중요하게 나와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거짓된 자를 위하여서는 지혜가 예비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혜를 얻기 원한다고 하면 정직의 길을 가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행실이 온전치 않아요. 예, 언행 부일치, 언행일치가 되어지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우리에겐 방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방패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렇죠? 뭐 우리가 평상시에 무슨 방패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인생에는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누가 나를 좀 도울 것인가 방패 찾게 돼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방패가 돼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방패가 뭐 어떻게 구입해서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오늘의 삶이 오늘의 행실이 온전하여야지 그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때에 곤핍과 공고와 우리들의 삶에 육신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 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공평의 길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불합리한 길을 자꾸 추구할 때가 있어요. 왜? 이익이 있어서 거기에. 또 불합리하게 또 공평하지 못하게 편파적으로 해서 내 어떠한 편을 만들거나 내 어떠한 일을 내게 유익된 일로 꾸며내 가려고 하거나 이러한 인간의 사심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세요. 언젠간 드러나게 하세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공평의 길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너가 공평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만큼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공평의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보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그 앞에 말한 모든 내용들이죠.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금 공의, 공평, 정직이 무슨 상관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거 대부분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지혜를 구하면 집중하여서 관심을 갖고 얻으려고 노력하면 그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더 깊은 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공평과 공의와 정직의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하고 별반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10절이 뭐라고 말하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혜를 얻는다, 이것은 무슨 뭐 그냥 단순한 기술을 얻고 방법을 얻고 처세술을 얻고 어떻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뭐 내가 바꿀 수 있으며, 서점에 가면 별별 처세술에 대한 책들이 많잖아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이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일차원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요, 우리들 가운데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장착했을 때 선한 길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옳은 길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그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이 공의, 공평, 정직에 대하여서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것은 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앞서 말한 것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 지혜를 예비하셨어요. 자, 정직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지혜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실이 온전한 자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언행이 불일치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모순된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파적인 길을 가고 공평한 길을 그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언, 솔로몬의 잠언, 지혜의 잠언 생각하면서 어떠한 지혜를 여러분들 기대해 보셨나요? 돈 잘 버는 방법, 또는 뭐 땅을 보는 방법, 또는 뭐 경제적인 관념, 여러 가지 뭐 사업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사람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까?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는 그 키가 성경에 분명히 숨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중요한 목적은요, 그냥 이런 일차원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을 통해서 보호되고 인도해지는 것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 나온 공의와 공평과 정직, 또 이 모든 선한 길, 이것은요 잠언 1장에 이미 나왔었죠. 서두에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2절 이는, 자, 이 책의 목적을 말하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네. 자, 3절 보니까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예, 그러니까 이 지혜는 지금 잠언 1장 첫 서두에 말하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을 그냥 간단하게 아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방법을 뭐 그냥 간단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의로운 것, 공평한 것, 정직한 것, 이것이 똑같이 구비되어져서 우리들 가운데 지혜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한다고 했어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라고 했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언이 주는 지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과 같이 하나씩 우리들은 지혜로 깨달아지고 선한 길을 알아지고 내 안에 있는 불공평과 편파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의롭지 못한 것, 불의한 것들이 무엇인지,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씩 드러내 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찔림을 당하는 것이 말씀의 중요한 일이에요. 왜? 교훈과 책망을 들을 때 지혜롭게 된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른 척하고 나는 아닌 척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 잠언을 읽는 그 이유 자체가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찔리는 것들이 있으면, 또 생각나서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바른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게 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영혼을 즐겁게 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옳게 이끌어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